를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6년도 벌써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의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특별히 이 종려주의를 맞이할 텐데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다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죠? 자, 오늘부터는 여기를 보시면 첫 페이지를 펴시면 제가 책자를 예수님의 고난 행적이라는 것에 나왔고, 그리고 이 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적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행적에 대해서 주일부터, 오늘 종료주일부터 부활절까지는 왼편에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특별히 이번 주 월화수목금 새벽기도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부족하지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종려주일 가운데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받으신 줄 믿고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왕의 귀환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사역인 이제 십자가의 사역과 또 부활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오신 그 날을 맞이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종려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종려주일, 특별히 이제 절기 설교라고 하고 절기 예배가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활절을 안 보내신 분도 없고 종려주일 한 번이라도 많이 보내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종려주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유월절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3절은 주가 쓰실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제자들이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큰 단락이고요. 또 7절부터 11절까지에는 이제 7절부터 8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송하는 사건,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에게 입성하시되 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으로서 이 11장은 크게 두 단락, 작게는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과거의 사건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베다니에 이르러서 베다니 또는 여기에 보니까 벳바게라는 곳인데, 그 감난산 쪽에 베다니 벳바게에서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쪽에 가면 한 번도 그 사람을 태우지 않는, 한 번도 사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나귀를 이제 타고 가실 건데, 이 나귀를 타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의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나귀를 타냐면 주님께서 예언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수백 년 전에 스가랴가 이미 예언을 하신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종려주일 초림 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하면 겸손과 섬김을 위해서 온 거예요. 아까도 스가랴 9장 9절 하반부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였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정말 만주해 주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오실 수도 있지만, 그가 겸손과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귀를 탔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에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오늘 읽은 이 말씀 열왕기상 1장 38절과 39절에 이미 왕으로서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미 말을 했고,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겸손과 섬김의 왕, 세 번째는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말씀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이 4절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전반부에 보면 제자들에게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만약 제자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는 예수님 어떻게 아셨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시고 말씀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오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의 명령에 뭐가 표현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이시며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 온 땅의 주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성경 학자들마다 좀 책을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요, 이 주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기가 친히 주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이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이제 내가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내가 이것을 쓰겠다는 말을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주었던 말씀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든 목적,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든 목적은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 7절부터 쭉 이제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겉옷을 피고 여기 나무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나뭇가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종려나뭇가지다라고 해서 마가복음은 나뭇가지, 요한복음은 종려나뭇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거두를 피면서 이 종려나뭇가지, 나뭇가지를 하는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 겉옷을 펴거나 나뭇가지를 펴서 환영하는 행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의 즉위거나 혹은 귀빈을 맞이할 때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 뭐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과거에 이스라엘에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BC 한 2세기경 안티우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다스리고 남유다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아주 가증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들여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때서부터 반란과 봉기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성소 안에 가증한 일이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예언처럼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봉기를 하는데 그때 쓰임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을 하는데 성소에서 이 성소의 메노라 기름 그 등잔대를 풀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약 8일 동안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불이 활활활 타오르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마카비 형제가 그 반란에서 성전을 개혁하고 성소를 개혁한 후에 다가오는 그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때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막 환호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든다는 건 뭐냐면 승리와 영광을 상징할 때 이렇게 종려나뭇가지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정말 메시아 한 분이 필요했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한 30살 먹은 그 예수가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치유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당시에 군중들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한 청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가 정말 나귀를 타고 올 때에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 보면서 열렬히 사모하면서 종려나뭇가지 들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조상 나라. 이제 예수님이란 분이 예수라는 한 청년이 이제 우리 조상 다윗의 영광과 같이 이런 나라를 맞이하겠구나. 이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그들의 욕심, 그들의 야망, 그들의 그 바람을 이 예수님께 오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들의 욕심과 소망, 진짜 육신적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갖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고대에 있었던 것, 두 번째 승리와 영광, 그리고 왕으로서 또는 메시아로서 오기 위해서 이들이 그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종려나뭇가지 흔들면서 외쳤던 이 한 구절의 단어,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이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을 아십니까? 저는 진짜 솔직하게 호산나 뜻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건가 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호산나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바로 호산나인데, 이 호산나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시아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 호산나로 번역되는데 호시아나인데, 나라는 것은 전치사하면서 지명을 말하는 거고 누구누구다. 호시아라는 것인데 정관사 더하고 예슈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슈아, 이슈아는 뭐냐면 구원하다, 해봉하다, 탈출시키다 라는 거예요. 그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산나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면서 이 단어 안에 누가 보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원어는, 예수님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예슈아거든요. 정관사 하쉬아나 해서 호쉬아나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는 지금은 호산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들의 구원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인데 어떤 구원이냐? 정치적인 메시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이 로마의 압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사람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특별히 저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입성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예수님은 오셨을까? 왜 나귀 타고 겸손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면서 몇 가지 주는 말씀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라는 건 뭐냐면 나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내 어떤 생각들, 계획들, 욕심들, 야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거듭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분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나의 인생의 주로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겸손하게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실 때 과연 나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거 꼭 굳이 가야 돼요? 그냥 가서 같이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제자들은요 그 얘기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주님 말씀에 가서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기적을 위해서, 기적은요 순종을 동반합니다. 내가 순종을 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의 믿음이 그때부터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기적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연회장에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 아구까지 끝까지 채워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했을 거야. 아니 예수님, 이거 물로 항아리 뜬다고 이게 뭐 됩니까? 물이지 물이 무슨 포도주가 돼요. 전 그렇게 막 물어보고 반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였을 때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이전 것보다 더 맛있는, 더 성숙한 한 포도주를 한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을 모셨다면 그 주인의 말씀에,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에는 이게 아니라, 그래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종려주일의 저는 메시지라고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순종 어렵죠.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선 작은 나를 통하여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기적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계시된 음성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 가졌어요. 늘 하는 마음인데,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마음이 제 마음과 참 와닿았어요. 그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가 되시고 내 안에 왕이 되시고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왕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그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기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미래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라,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종려주의를 맞이했고, 현재에 있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좀 미래를 볼 텐데, 미래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께 찬양하고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7장 여기 10절에 보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와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분이 정치적이고 나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그 메시아로 믿었다면, 이제 이 메시아가 진짜 누구신지를 알고 이 보좌에서 여호와께 종려나무까지 들고 선언하고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건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미래적인 그 선언은 뭐냐면 주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못 박혀서 초라하게 죽으셨지만, 이제 그분은 이제 다시 세컨 커밍, 이제 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심판하시려고, 이 땅을 다스리시러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진짜 믿음으로 이들이 고백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백성의, 이 무리에 반드시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곳에 좀 있고 싶어요.
그곳에 저도 주님, 정말 내가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좌절되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메시아로 모실 때 내 욕심, 내 만족, 내 어려움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내 거 해결하려는 그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그 자체로가 그냥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그분께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우리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은요,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은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초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셨지만, 이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초림 때의 종려나무는 내 뜻을 이뤄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종려나무였지만, 이제 우리가 들 종려나무까지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초림 때의 호산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구호였지만, 이제 이 호산나의 고백이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초림 때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호산나의 그 고백이 이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합니다라는 그 마라나타의 고백이 오늘 2020년 종려주일에 외쳐야 될 저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단순하게 왕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날을 뛰어넘어서 왕의 귀환을 이제 예비하시는 그날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의 오심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까? 그 예비된 사람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에 우리의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곳에 참여하여서 그곳에 서 있어서 우리 다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